저희가 작년에 딸내미 졸업식에 갔을 때입니다. 저희 플리피가 이제 LA 공항에 나와서 부모인 저희를 인도를 했습니다. 아이는 좀 그만한 표정으로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이리로 와라, 저쪽으로 틀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밤에 저희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좀 식구들이 모여 있다가 자기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내일 우버 택시를 우리한테 보낼 테니까 자기 학교로 올 때 택시 기사에게 해야 될 말까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자기를 여기 미국에서 낳아 키웠는데 마치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온 사람처럼 우리한테 잘난 체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네. 나 참 기가 막혀서 가짜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20년도 더 전에 텍사스에서 살았고 LA는 저희한테는 낯선 곳이니까 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잘 아는 딸내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처럼 낯선 곳에 가면은 따라가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진짜 잘못하면 국제 미화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든 그 깃발 그거 딱 쳐다보고 열심히 잘 따라다닙니다. 사실은 굳이 해외까지 갈 것도 없이 이곳에서도 낯선 곳을 운전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죠. 바로 내비게이션 누나입니다. 우리는 그 누나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 마누라, 그 누나입니다. 내비의 그녀.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곧 낯선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미래라는 낯선 곳을 향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낯선 곳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곳,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건물,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고 그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숙련된 가이드, 리더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Are You Ready 시리즈의 4번째 시간에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본문 얘기를 제가 잠깐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지금 상황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언자인 침례자 요한이 헤롯의 그 부정한 결혼을 비난한 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선 상황이에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운동을 해나갈 동료, 추종자를 모집하시죠.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2명의 어부를 보셨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이 두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유대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형제였었어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보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은 가나의 그 혼인잔치 기적사건에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추종자, 즉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을 깨는 일이었는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제자들이 자기가 배우기 원하는 랍비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냥 전통적이고 마냥 점잖기만 한 안동 양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여러 가지 관습과 규칙을 깨트리신 룰 브레이커였었어요. 그분은 규칙 파괴자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그분을 따르던 그분의 추종자 마틴 루트라는 사람은 사제가 결혼하지 못한다는 당시의 규칙을 깨고 캐서린이라는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그분의 추종자인 앤디 스탠리 목사는 미국의 젊은 비신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거운 강대상을 치우고 청바지를 입은 채 카페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 예수님처럼 규칙 파괴자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규칙 파괴자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부가 직업인 이 형제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은유로 소통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하는 공사장에 가면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내일쯤 아시바 떼내고 다음 주에는 바닥 방통 칠 겁니다. 그 위에 에폭시 하는데 그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6살짜리 아이에게 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니? 이제 예수님 영접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대속은 뭐고 영접은 뭡니까? 그냥 외국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사실 이런 식으로 제일 잘 말하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거지 못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던 S. 루이스 존슨 박사는 철학자 말 못 알아듣게 말하기로 유명한 그 철학자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란 남이 못 알아듣게 말해놓고 그 잘못이 듣는 사람에게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철학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을 보시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이었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이어트 못한다고 보면 돼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들 또는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사람들. 저는 어떤 블로그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11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클릭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 제목만 적어놓고 내일 올리겠다고 그거를 미루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계수단인 그물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뒤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여기 이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의붓 동생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될 그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세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아서 돌봤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래 어부였는데 지금 고기잡이 후에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 형제들의 반응도 베드로 형제의 반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일꾼을 남겨두고 어선을 떠나는 희생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쯤에 저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물리학과 연구 조교의 자격으로 전액 장학금과 매달 생활비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문현숙이라는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든 가족과 고향 땅을 버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인생 여행에 돌입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년간의 데이트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물론 그녀는 그 후에 내가 이 인간을 충분히 몰랐구나, 더 시간이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을 종종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 형제들은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미 만났고 이미 봤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당시 랍비들이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도 같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세리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당시 기득권자들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도 신선했고 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문서를 읽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펄펄 뛰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전적인 헌신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분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나 지도자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성인들이나 교육자나 또는 무슨 지도자는 어떤 길을 가리키지만 저 길로 가면 좋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가장 강력한 자기 주장이었었어요. 가장 많이 한 주장이기도 했어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단이나 사이비를 빼놓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주장을 많은 증거가 딸린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타임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2000년을 되돌아보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가장 큰 힘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하마드, 마르크스, 간디, 히틀러, 루스벨트, 스탈린, 마오쩌둥 등의 이름이 얼른 떠오른다. 이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숭배에서 증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2000년뿐 아니라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이한 사고작용이 필요하다. 예수의 삶만큼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삶을 산 사람은 없다. 종교 잡지가 아닙니다. 타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꽤 유명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그분이 어디서 목회를 하고 교회 이름이 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끌렸고 그분을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미리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김성진 전사님의 아내 되시는 신미리 사모님이 한쪽 팔을 잃는 큰 사고를 당한 직후에 그 남편인 김성진 전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와 제 아내는 누구에게는 긴, 누구에게는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아니 상상하지 않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희 부부에게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저 길이 낯설 뿐입니다. 그러니 낯선 길에 대한 염려는 있어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늘 했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랑만이 서로에게 더 필요할 뿐임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잘 알고 따라가는 사람의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그 사모님은 피아노 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그 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그래야 낯선 길로 이끄시는 그분을 더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나 존 올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같은 책을 읽으십시오.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 책이 없어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얀시가 쓴 특별히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예수라는 책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다양한 고통과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기꺼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일생의 평생의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따르는 삶에 약속된 보상을 기억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매일 고기를 잡아서 연명하던 갈릴리에 정말로 별 볼일 없는 그런 어부들이었었어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오늘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저 물고기값 한두 푼 더 받는 일로 열을 올리거나 하찮은 일로 기뻐하면서 마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갔을 것이고 세상은 그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변화시켰고 오늘날 그들의 이름은 영어권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가장 붙이고 싶어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네로, 시저와 같은 당시에 대단했던 이름을 자기들의 개나 고양이에 붙이면서 이 제자들의 이름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에 약속된 이 위대한 보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나를 따르면 그녀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본 후에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이태리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후 거의 30년 만에 저는 그 약속을 지켜내었습니다. 비록 3, 4일밖에 못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내리소서.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한 약속은 그를 단지 이태리로 데려가겠다는, 소매치기들이 득실득실한 그 이태리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고래 몇 마리 막 구조한 것 같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요즘은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보다 동물이 더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자식을 핥히고 막 물어뜯은 문제 강아지의 그 교정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가 힘들겠다면서 우는 엄마를 봤어요.
자기 자식이 그 계획에 물렸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식이 그 계획에 물렸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물어뜯은 그 불량 강아지 교육하는 거 보고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엄마는 누구 엄마입니까? 이거 그야말로 개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스타는 바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사람을 낚는 어부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보상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 교회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모임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시시하게 종교 노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직분이 뭐고 아니고 이런 노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익사이팅한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빌 하이벌스의 글에서 제가 읽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개척한 윌로크릭 교회는 비신자 전도로 유명한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이지만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이동 성장을 한 게 아니라 회심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25주년 감사 예배를 시카고에 어느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드리는데, 입장할 때 전기초를 다 오는 사람들에게 전기촛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불을 끄고는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지금 촛불을 켜세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깜깜한 스테디움에서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체육관이 수많은 촛불로 밝혀져서 장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벌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일었다 그랬어요. 소름이 돋았다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여 있는데 그 운명을 바꾸는 교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된 보상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멋진 삶이지만 차원이 높은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생업을 떠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떠나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서 다 직장 관둬야 되고 무슨 가족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이런 위대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가 지불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은 잘 없습니다. 군포의 딸인 김연아 씨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김연아를 부를 때 언제나 군포의 딸이라는 그 호칭을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군포의 딸인 그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일반 학생의 삶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한때 우리 교회에 가벼운 인생이라는 이름의 다이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 신원을 다 공개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사진을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충동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대가 지불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날씬한 몸매와 맛있는 음식을 다 가지기를 원했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언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그 멋진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차원 높은 삶을 살려면 무언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 스토웰의 말처럼 우리는 netless Christian, 다시 말해서 그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그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물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대한 우리의 전격적인 헌신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대한 우리의 전격적인 헌신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것이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6가지의 그물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사람이라는 그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따르는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애인, 배우자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물건이라는 그물입니다. 차나 집이나 옷이나 보석, 최신형 전자제품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정적 신실함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이 교만의 출처가 될 때, 그것이 내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방해하는 그물이 됩니다. 셋째는 계획과 꿈이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크게 되고 싶은 꿈, 안락한 삶을 위한 계획, 내 이름을 크게 날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태도가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은 끔찍한 그물입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독일의 재상인 카이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님은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 돌잔치에서는 아기가, 장례식장에서는 시체가 되고 싶어 했다.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목받고 싶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태도는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섯째는 돈이라는 그물입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이 올무가 돼서,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 믿음이 망가지는 사람들 봤어요. 망가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땅히 그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차원까지 못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여섯째, 비밀스러운 죄가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발목이 잡혀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래서 그 인생이 하찮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훨씬 더 차원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이 하찮은 죄의 발목이 잡혀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물들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따라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릭 워렌은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면 위대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평범 이상의 헌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비밀스런 죄라는 그물을 내려놓았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겠다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결단을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를, 그 희생이, 그 헌신이 그 교회를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는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이나 사람 또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아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어떤 계획과 꿈입니까? 잘못된 태도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비밀스러운 죄입니까? 또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신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엄청난 자기 강등을 겪으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더러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헌신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길래? 그분이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와 교회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수준 높은 삶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부부가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가 이제 부천의 어떤 교회 팀에 꼽사리를 꼈어요. 그 교회 팀에 저희가 이제 끼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 교회 팀을 이끌고 여러 번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아마 성지순례를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시는 것 같은데 자기 여러 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가이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행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가이드에 대한 부탁을 여행사에 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가이드를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좋은 가이드를 만났다고. 그래서 여행이 정말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한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라는 우리의 여행을 특별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과 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위대한 삶, 위대한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를 송정지구에서의 새로운 삶과 사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공부와 삶의 경험과 동행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약속된 그 보상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물을 내려놓고 기꺼이 헌신하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이드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더 잘 따르도록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수준 높은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그 인생이 위대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